창세기 3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을 범죄에 악용하는 부전자전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자는 거겠어요? 절대로 하지 말자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불신자가 한 짓일까요? 신자가 한 짓일까요? 신자가 한 짓이에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이스라엘, 그 야곱과 그 가족인데, 그 가족이 그 체험을 하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을 범죄에 악용하는 걸 아버지도 했고 그대로 자식들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도, 심지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부흥에 성공하고 수련에 성공하고도 말씀과 성령에 지배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돌아가는 길에 이를 수 있으니 이게 우리의 연약함임을 직시하고 교만 떨지 말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플러스 내 주변에 나를 지적해주고 보호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누구라도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자신할 수 없음을 보라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된통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진 야곱과 그 가정인데 바로 돌아서서 싹쓸이 학살, 대학살을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서 신앙을 사기치는데 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감시도 받아야 되지만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주변에 나의 속성, 나의 장단점, 특별히 내가 충만하지 할 때 하는 짓거리를 너무 잘하는 믿음의 진실한 동역자들이 옆에 같이 계셔 주셔야 돼요. 스스로도 잘 속이고 스스로도 옆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유혹이 신앙이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족도 하기 어려운 그런 뼈아픈 얘기를 진심을 다해서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는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해야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꿰뚫어 보고 진심을 다해서 권면해주는, 서로 권면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고 안심하고 저 아버지 집에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게 야곱의 딸인 디나가 겁탈을 당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겁탈당한 다음에 그 디나하고 가까운 시몬과 레이라는 두 오빠가 거짓말로 야 결혼을 하려면 이게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우린 결혼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좋게 여겨서 할례를 받는데 결혼할 사람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아주 그 높은 사람이니까 추장이니까 그 고을 사람들 전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에 요새는 병원에서 뭐 마취도 하고 뭐도 하지만 옛날엔 그랬겠습니까? 고통스러워 움직이지 못할 때 쳐들어가 가지고 남자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얘기는 자세히 읽어보니까 남자들만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누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보복하는 명분을 넘어서 그 동네 여자들 다 약탈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재물은 약탈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신앙이랍시고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 보복을 시작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했지만, 결국 그 짓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안에 탐심과 그들 못지않은 악행들이 확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8년간 교회 개혁하면서 제일 놀란 게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이런 선은 안 넘겠지인데 넘든가요, 안 넘든가요? 막 넘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번 이 3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함께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안전한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직시하고 꼭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도록 다짐하고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그런 몹쓸 일한 남자들은 버리고 미워하는데 뜻밖에도 이것을 범한 세겜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혼인하겠다고 진심으로 혼인을 요구해요. 2번,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근심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폭발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우리 누이를 이럴 수 있는가. 3번, 그 범한 세겜과 그의 아버지인 하몰이 이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과 오라비인 아들들에게 미안하다, 근데 이렇게 된 마당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니 혼인하자. 그럼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그 지참금으로 주겠다. 뜻밖에도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옵니다. 4번,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속마음엔 분노와 증오와 보복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범한 세겜과 그 아비인 하몰에게 좋다, 그럼 혼인은 하긴 하게 되는데 할례를 안 하면 우린 절대로 혼인할 수 없다 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을 딱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번 가시면 그 겁탈한 세겜과 그 아비 하몰이 자기 고을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섞여서 잘 살려면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 없고 재산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할례 해줘. 그래가지고 같이 혼인도 하고 서로 같이 살자 해가지고 세겜과 하몰이 그 고을 사람들 전체를 설득해서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게 됐어요.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6번, 제3일에 가장 고통이 극심한 그때 그들이 고통할 때 디나하고 제일 가까운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섰다는 얘기는 뒤에 나머지 오빠들은 좀 한 걸음 뒤에서 쫓아와서 나쁜 일에 결국은 합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장서서 그들을 살육하는데 자기 누이를 범한 세겜만 죽여도 충분할 텐데 아예 그거 올 사람들을 다 싹 도륙해 죽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동네 여인들도 약탈해가고 재산들도 약탈해가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7번,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했더니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 니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죽을 짓을 이렇게 했냐 막 이러고, 그랬더니 시몬과 레이는 아버지, 그러면 이런 험한 꼴을 우리가 그냥 보란 말입니까? 막 아버지하고 대들고 한판 붙는 얘기로 요 장이 끝나요. 분위기 이상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얘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 있고 신앙에 어떠한 적나라한 모습들이 있는지 참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앙과 윤리 관심 없어요. 다 그냥 이게 신앙으로 옳은지 윤리적으로 옳은지 이거보다 현상이 뭐가 유리한지 뭐가 나에게 남는 장사인지 현상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11시 예배 때 김익효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당장에 뭐가 유리하다, 뭐가 남는 장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최고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눈앞에서 현상에서 손해가 나도 주님 뜻대로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여기 사람들은 전부 신앙보다는 현상, 윤리보다는 이게 믿음의 도리를 지켜야 되냐 마냐 이거보다는 실익이 얼마나 뭐가 더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령한 명분보다 실질적인 이 나에게 남고 떨어지는 게 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치면 우리는 이 고비를 그래도 2017년에 단호하게 떨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현상, 불리하죠.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그때 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옳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주님 뜻이다. 정말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딱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순간 모든 불이익, 예상되는 두려움, 고통 다 뒤로 하고 단번에 결단하신 분들이에요. 다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런 일이 우리 일평생 반복될 가능성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때 그 순전했고 진실했고 목숨을 주님 손에 올려놓았던 그 순간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보실까요? 세겜이 그 범한 나쁜 사람 이름이 이 동네 이름도 세겜이고 그 강간범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다음에 그를 사랑하고 연모하고 흠모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디나를 욕보인 다음에 사랑하고 아내로 삼기로 원했다는 거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하죠. 거의 대부분의 가능 안 한데 실제로 세상에서도 가끔 이게 또 가능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이 유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암논이라는 왕위를 물려받을 서열 1위인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배다른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하필 또 다말이에요. 다말. 유다의 부인, 며느리인지 부인인지 아리까리한 사람 다말이 있었던 것처럼 다말인데 그 다말을 범하고 나더니 바로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렇게 학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체로 그게 많은 경우인데 뜻밖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연구도 했어요. 이런 경우를. 어떤 나쁜 폭력이나 몹쓸 일을 한 사람이 뜻밖에도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가해해서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피해자와 동등하고 피해자의 오히려 보호자가 돼주고 이런 이거 뭐 동화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보고 막 연구를 해서 심리학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걸 보고 리마 컴플렉스라 이런 말을 해요. 혹시 이제 세상에 가끔 유괴범이나 뭐 이런 거 사건 나면은 여러분이 스톡홀름 컴플렉스 이런 걸 들어보신 일들이 있어요. 다 이게 도시 이름입니다. 스톡홀름은 스웨덴의 수도고 리마는 페루의 수도예요. 근데 뭐냐면 스톡홀름 컴플렉스는 가해한 사람이 너무 힘이 세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드는 거야. 그 앞에서 알아서 기고 굴종하고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가시지만 비슷한 일을 언제 겪으시냐면요. 택시 탔을 때 기사님이 막 세게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어떤 진영을 막 욕하면 거기 반대해서 말싸움해야 안 해요. 대체로 알아서 겨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사님이 갑이시니까. 저분이 욱해가지고 핸들 이렇게 꺾으면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세고 말빨 막 거치는 분이 얘기하면 알아서 그냥 거기에 맞춰줘. 이게 뭐냐? 약자가 되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폭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말에 동조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걸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어떤 인질 사건 이후에 그런 연구가 되고 그 대표적으로 샘플이 되다 보니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 스톡홀름 증후군 이제 이렇게 표현해.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그런 경우들이 대체로 많다더라.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인질범들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부하처럼 막 그 사람 편들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리마 증후군이라는 건 뭐냐면 페루 수도 리마에서 인질범들이 또 일본 이 페루나 이런 데 일본인 이민자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막 이랬는데 자기들이 너무 살기 힘들었던 걸
인질이 됐던 일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너는 선진국에서 왔으니까 이게 그렇지만 우리 힘들어. 막 얘기를 하고 또 일본 사람들 얘기를 듣는 중에 자기들이 너무 잘못한 것도 느껴지고 일본 사람들과 사이가 좋아가지고 한편이 돼주고 학대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 막 존중해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피해자 또는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동화가 돼서 오히려 가해자 폭력배가 그들 편이 되고 그들 말 잘 들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려는 걸 그 이후에 이제 심리학자들이 리마 증후군이라 리마 신드롬이라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예외적이지만 가끔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게 세겜이 이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흑심이 있었을까 그 뒤를 쭉 보니까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지참금도 주려고 그러고 어찌됐건 이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잘 보이려고 자기 고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할례받게 할 정도로 진심이에요. 아버지도 아들이 비록 사고는 쳤지만 내 아들이 진심인 것 같으니까 그걸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34장을 통해서는 사고는 쳤지만 비신자, 불신자는 더 그 사고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피해를 당한 신자가 오히려 신앙의 선을 막 넘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더 믿음의 윤리를 지키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순간순간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게 과연 저 신앙의 일인가 싶은 그런 일을 하고 나중에 오히려 비신자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꾸짖음을 당하고 정죄받는 얘기들을 두 번이나 우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신자는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믿음을 지키고 비신자는 훨씬 질이 떨어지고 악행을 해야 돼. 이랬으면 얼마나 세상이 공평하고 예수 믿고 전도하며 은혜 받기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걸 성경은 감추지 않고 적나라 이렇게 다 써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 사실 여기에 디나가 왜 거기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학자들도 아직 정답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 땅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겁탈당할 잘못은 아니지 않겠어요? 흔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위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몹쓸이를 당하면 피해자를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 아시죠? 치마를 짧게 입어서 왜 그 시간에 거길 혼자 다녀? 그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원인의 100분의 1이 혹시 관계됐다 할지라도 악을 행한 놈이 나쁜 놈이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여자가 말이야 이건 절대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런 일은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의 이 일에 대해서 과연 그 땅 여인들을 보려고 이 디나가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번역이나 다른 후대 해석에서는 그게 이제 좀 몸파는 여인들이 화려하게 하고 과시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야하게 돌아가는가를 보려고 나갔다. 그걸 이제 제의 창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요 표현을 원어가 그대로 쓰여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혹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순진하고 야하고 화려하고 예쁜 거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 같은 디나가 신중하고 충만하지 않다 보니 나쁜 의도는 아니더라도 얼떨결에 갔다가 홍대 앞이나 이태원에 갔다가 이렇게 잡힌 거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성경에 똑부러지게 뭐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뭐가 정답이다 할 수는 없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자가 행실이 어때가지고 말이야 복장이 어땠길래 그 남자들인데 혼자 이런 말은 절대 신앙인으로서 하시면 안 됩니다. 99.9% 몹쓸이란 그 가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여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같이 덩달아서 한국 남자들처럼 한국의 정서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절대 우리 교인들에게서는 자꾸 이런 게
오염되거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부장적인 그런 태도, 불신앙적인 걸 태도에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이게 자꾸 그런 유혹을 받는 게 이게 저주받았다, 정죄받았다 이런 흑백 논리 때문에 그래. 불행이 있으면 무조건 저주받은 거 이렇게 정죄하려니 행실이 나빴다, 뭐가 잘못됐다 자꾸 이렇게 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2번, 야곱은 여기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잠잠해요. 맨 끝에 가서 나 무서워, 왜 이렇게 했어, 남 탓하고 원망하는 얘기만 하지 그 가정의 최고의 위기와 고비가 왔는데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잠잠한 야곱, 반면에 근심하고 분노한 아들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13. 야곱의 자식이 일녀 12남입니다. 12남 일녀도 아니고 일녀 12남이에요. 공주님 한 분과 떨거지 12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서도 디나 잊은 지 오래다 이거요. 게다가 야곱이 이 사건 내내 일관되게 보인 건 차별, 편애. 자기가 첫눈에 반한 라헬만 좋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김집사만 좋아해. 이게 교구에 얼마나 큰 시한폭탄인지 아시죠? 네? 그냥 그리고 그 누이 레아는 1+1 끼어 팔기로 왔잖아요. 아니 그랬어도 존중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놓고 차별하잖아요. 게다가 1+1이 아니라 사은품으로 끼어서 온 휴지나 수세미 이거 같은 비라와 실바 두 몸종은 아예 제껴놓고 이런 차별, 편애를 야곱 일생 내내 해왔으니, 그러니 비록 먼저 태어났지만 끼워 팔기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엄마, 온전히 받지 못하는 자기들을 돌아볼 때 큰 언니였던 레아의 자녀들의 상실감이 어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도 그런 유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친척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세상 우주 모든 것에 좌우되는 건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랑 아빠한테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또 형제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자랐는가, 결국 일평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도 거의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서 난 아들들은 대놓고 차별하고 대놓고 편애하시는 아빠를 보면서, 더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 똑같이 사람 수에 잘 넣지도 않는 누이 동생 디나, 그 집안에 딱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니면 제일 누가 보살피냐,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제일 챙겨주냐, 다른 이복 오빠들 제 거들떠도 안 보더라. 이런 관계, 이런 애통함들, 아주 애잔함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요셉이었으면 야곱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정품 요셉이 아니라 어떤 실습에 의해서 부산물처럼 나온 레아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거기다 또 아들도 아니고 딸이 당했다니까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장이면 선을 그어줘야죠. 안 되겠다, 합심기도 하자든지 가서 따지자든지 아브라함처럼 총칼 들고 활 들고 펜싱 들고 나가서 붙자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야곱이 요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자기 살겠다고 덜 중요한 아이들, 덜 중요한 부인 먼저 내보내고 못 내보내고 그다음에 자기 마지막 가고 이랬던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예수 만났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앞장서게 됐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불의하고 이 진짜 하늘 아래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야곱의 행동이 어땠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부담스럽고 또 자기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자식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곤란한 얘기일 때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기 싫고 덮어 씌우고 싶은 것들은 꼭 부인한테 당신이 알아서 해. 이삭 데리고 가고 이러게 부담되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의논하고 여보 여차 하니까 당신이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잘해봐 이렇게 안 하고 슬그머니 바깥에서 계약 맺고 거래하고 다 자기가 사고 쳤어요. 그런데 하갈이나 이스마엘 내보낼 때는 사라가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지가 딸 때는 다 하다가 그런 곤란한 걸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당신 소속인데 뭐 당신이 알아서. 이게 비겁한 리더, 비겁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일관되게 책임을 지고 결단을 하고 선을 그어주든지 아니면 일관되게 난 모르겠다 하고 뒤로 빠지든지 아니면 기도해보자고 하든지.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한 건 입 딱 씻고 있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이건 네가 책임져, 네가 한 거야 이렇게 떠넘기는 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쓰여진 모습입니다. 야곱도 누가 그 할아버지의 손자 아니랄까 봐 부전자전 조전자전으로 이렇게 꼭 조전손전이죠. 이렇게 곤란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오빠 중에 또 아들들 중에 첫째 소생인 이 시몬과 레위는 그러지 않아도 울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항상 우리 차별하고 우리 엄마 박대하고 이런 걸 있는데 지금 우리 누이가 이 지경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까 막 싸우는 거예요. 대드는 게 너무 섭섭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습들이 보이면 다 누구 탓이라고요? 99.9%는 부모가 뭔가 은혜와 긍휼로 그렇게 키우기보다 차별하고 편애한 게 아무리 연기를 하려고 해도 다 드러나서 아이들이 그걸 느끼고 자기 나름대로 생존 방식으로 터득한 것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3번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인 세겜과 디나의 혼인이 가능하다고 시몬과 레위가 얘기했는데 진심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여기 아까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어요.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여 대답하는 거예요. 왜? 저것들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린 신앙인이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잖아요. 빈말라도 내 이놈의 신앙, 이놈의 교회, 이놈의 예수 믿나 봐라. 불신자일 때 아직 예수를 못 만났을 때야 홧김에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까지 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입이 거룩해지지 않아서 혹시라도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건 선을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죄악을 행하는 일에 우리의 영원한 목숨이 걸린 일을 걸고 들어가거나 담보 잡거나 왈가왈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분노와 보복의 마음이 극하다 보니까 선을 막 넘어서 하나님과 창세기 내내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맺는 징표가 할례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라는 걸 속임수의 도구로 삼아서 거짓말을 가지고 악행의 큰 계기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몰이나 세겜의 입장에서부터 그건 쟤네들 신앙에서도 중요하고 문화에서도 중요한 저거구나. 오히려 이들이 더 존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마 하고 이들은 오히려 그게 합당하게 처신하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시몬과 레위는 너무 넘어버린 거죠. 이 창세기 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도둑질할 때 어떻게 쉽게 사냥해서 고기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순적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쉽게 왔습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까 빨리 됐어요. 이렇게 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얼버무리고 넘어갈 것 같은데 대놓고 엄마하고 둘이서 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빼갖고 와놓고서 쿠팡에서 배달 온 거 지금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절대 범죄에 걸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절대적으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서 죄악으로 도구로 삼은 것처럼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할례를 가지고 최악의 범죄를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빔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빔도 그들 나름대로 신앙에 아직 유일신 하나님을 모를 때지만 그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축복도 받고 장자권도 갖고 우리 아버지 라반이 자기 남편을 속인 것을 이걸로 보상받겠다 이렇게 권위를 둘 정도로 믿음에 나름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 했잖아요. 드라빔 누가 훔쳤냐 했더니 라헬이 아이고 아무도 안 훔쳤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손님 때문에 이거를 일어날 수 없고 여기 그냥 앉아 있으니 이해하시라고 여기 당연히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악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나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니어도 종교심, 우상일지언정 넘지 말아야 될 손을 넘으니까 결국 라헬은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든지 발견되면 죽으리라 한 남편의 말대로 사람의 눈에서는 발견 안 됐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발견됐기 때문에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 피부치 베냐민을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특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과 가장 소중한 믿음의 일 이런 것들을 자꾸 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회개도 잘 안 돼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기도도 별로 그 사람에서 안 하고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 계속 했는데 집사님 잘 될 거야. 조차고 격려하느라고 하지만 기도 안 했으면 절대 그런 표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못된 목회자들 입에 밴 악의 타성이고 전혀 의미 없는 죄악입니다. 하지도 않은 기도. 진짜 그 얘기하고 싶으면 1분 전에라도 좀 기도하고 하시면 혹시 모르겠어요. 기도도 항상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기도 안 하고 그런 말 하는 거 100% 거짓말이고 그런 허망한 얘기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고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사님 기도는 못해서 죄송하지만 차라리 정직하게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어보는 게 낫지 자꾸 믿음, 하나님의 이름 또 중요한 신앙의 행습 이걸 걸고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교회의 행정만 개혁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신앙이 개혁될 때 우린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개혁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면 혼인이 가능하다 이거 다 뻥이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할례를 받고 고통 겪는 자에게 그 범죄한 세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진실하지 않았음을 신앙인이 아니었음을 확증하는 의미에서라도 다른 사람도 다 죽이고 심지어 재물과 여인들까지도 다 노략질 해온다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원래 신앙인이었으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방인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 재물이 다 있으면 이거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절대로 그걸 내가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소리로 다 태워버린 얘기 아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런데 그중에 아간이라는 놈이 그걸 훔쳤죠. 그래서 결국 돌 맞아 죽고 돌무더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이게 진짜 그나마 믿음으로 했으면 가서
세겜뿐만 아니라 그 나라 그 동네 사람 다 남자들 죽이고 나서 재물을 가지고 왔으면 불에 태웠으면 믿음이란 변명이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 결국 분노와 보복과 욕심에서 했음을 스스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간 얘기 우리 잘 아시는데, 아간이 훔쳤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간의 아버지는 누구요? 아간의 할아버지는 누구요?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 누구요? 아간의 고조 할아버지 누구요? 아간의 현조 5대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하고 딱 다른 데는 3대 4대까지 봤는데 5대조 할아버지 이름을 딱 박아 넣었어요. 유다의 현손이래. 기분 어땠겠어요? 유다 아주 더러웠겠죠. 하나님 뻔히 그런 걸 아시면서도 왜 3대 4대도 아니고 5대 유다의 이름을 거기 써놔셨겠어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네가 정당하게 전해야 될 네 며느리를 도적질해서 네 부인 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가문이 그대로 그 도적질을 보고 배운 그대로 5대가 지나도 도적질 습속이 안 없어져서 그 하나님께 다 불태워 바쳐야 될 그것을 도적질한 아간이 나왔노라, 이 얘기 하시려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꼭 찍어서 유다의 5대 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들이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분노해서 거룩한 분노로 일을 했으면 세겜 하나만 죽이면 돼요. 그것도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중에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이런 겁탈 사건이 일어나면 배상을 하든지 결혼하지 두 가지뿐이에요. 사형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의외로 율법을 정확히 보면. 더 하물며 당사자가 아니라 그 일대 남자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재산도 강탈해오고 심지어 한 여자를 짓밟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동네 여인들을 다 약탈해왔다. 이건 전혀 용납이 없는 작은 죄악에 대해서 100배로 더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이게 누가 했냐? 야곱의 아들들이 했고, 시몬과 레위는 자기 누이가 직접 당한 것 때문에 분노했는데 나머지 아들들이 11명의 아들들이 다 같이 가서 이 노략질에 동참했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짜 항상 말씀으로 지배받고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실수와 악행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감추지 않고 이렇게 써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개혁이 터지고 나서 진짜 사람이 싫고 세상이 싫고 심지어 신앙이 뭔가를 회의할 정도의 사건들을 통해서 정당하게 한번 다 체험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도 이 시몬과 레위처럼 이런 짓을 해야 되겠어요? 오히려 더 이런 데서부터 딱 떨어져 나와서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겪어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데 빠질 수 있겠지만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릴 정도로 경험한 우리들은 절대로 이런데 다시는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를 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4번 그 고을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니 세겜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그 다 받았어요? 그들은 뭔데? 웃대가리가 명령하고 웃대가리가 사실은 거짓으로 속이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세겜이 추장이라 그랬죠? 그 아버지는 원추장이고 원감 뭐 이거 정말 원추장이었고 그 아들이 물려봐서 추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여기 제일 애매한 피해자가 누구겠어요? 세겜성의 이 남자들이요. 자기들은 악을 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웃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속여서 저들 나중에 보면 저들 재산을 우리가 좀 뺏어가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과도 무관하면서 할례를 받아버리고는 그래서 꼼짝 못하는 사이에 다 학살을 당해버렸어요. 우리는 이 장을 읽으면서 누가 피해자냐 그러면 디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는 눈에 확 들어오는
주인공급의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애통하고 어디 호소할 때도 하소연할 때도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교회에도 사회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예화 중에 의문의 일패 이런 얘기 하셨죠? 야 말이야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현찰로 바꿔서 그거를 헌금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랬냐고. 겉으로는 마리아를 꾸짖었지만 얼떨결에 누가 지금 혼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까지도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사탕을 아이에게 줬는데 사탕 먹지 마, 너 이빨 썩어, 너 왜 먹어? 애를 막 야단치고 애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의문의 일패는 누가 당했다고요? 좋은 뜻으로 전해주셨던 목사님이 당했던 것처럼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눈에 두드러지는 이 디나가 피해자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잘못하셨다, 어떤 전사님이 잘못하셨다, 어떤 목사님이 잘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의 아니게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던 다른 분의 노력까지도 본의 아니게 폄하되고 비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름 열심을 다하고 어떻게든지 이 일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 계신데 혈기내고 막 성토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개혁되고 건강해진 교회, 진짜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얼마든지 이렇게 웃대가리를 감동시키시면 그 밑에 백성들도 쉽게 도매로 전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서에 니느웨의 왕이 요나가 전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하면서 어디까지 회개를 시켰다고요? 고을의 온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 입듯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 현상적으로 나쁜 일이 이렇게 권력자에 의해서 죄 없고 애매한 백성들에게까지 갔지만 그래서 그들이 본의 아니게 더 억울한 피해자도 됐지만 복음적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웃대가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쉽게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때부터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자, 5번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보복에 나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섭섭했어요. 진짜 속상하고 편애, 차별 이런 걸 너무 당하니까. 그런데 직접 자기 엄마에게 속한 그 여동생이 당한 꼴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든지 이게 자기 책임 없다고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야곱도 이 뒤끝 쩌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들 축복기도 한 걸 혹시 읽으신 분들 기억하실까요? 그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시몬과 레이하고 니들 놀지 마라 이러고 있어. 지가 가장답게 거룩한 리더답게 이때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고 안 났을 텐데 자긴 뒤로 빠지고 막 모르는 척 그렇게 하고 쟤네들 책임이라고 니들 왜 나 이렇게 곤란하게 했냐 막 이렇게 하더니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몬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일로 끝났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봐도 이 디나가 겪은 고통이 너무 불쌍하고 애통하고 죄가 하나도 없이 이런 게 안쓰러우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디나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궁금 안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상처 입고 피해 입은 자의 여기 이후에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경외로 외경처럼 보는 다른 데서는 이 디나만큼 제일 억울하고 피해 입고 애통한 사람이 누가 있냐? 남주인공이 욥이 있더라. 욥은 정말 죄가 없고 의인인데 사탄이 시험하느라고 욥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의 부인이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또 욥의 아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이 여인은 도저히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강해 같은 데다가 욥의 아내가 죽었어요. 거기서 즉사했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가지고 쌤통이죠. 그러고는 나중에 보니까 욥이 또 모년에 늙음하게 복을 받아서 7남 3녀를 새로 낳았어요. 죽은 아들 딸을 대신해서. 그리고 아들 딸 숫자는 똑같고 재산은 2배로 드러났습니다. 100억 재산가였으면 200억 자산가로. 근데 그 누가 낳냔 말이에요. 누가. 그 처음에 그 조강지처가 나면 아무래도 이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여자가 이렇게 나중까지 복받아서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강해에는 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욥이 애통해하고 진짜 피해 입고 힘들어 있을 그때 시대가 비슷해 보이는 야곱의 이 고통받은 딸 디나랑 만나서 새 살림을 차렸다. 이거는 진리는 아니지만 그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에서 또는 시대 아래에서 이렇게 억울하고 피해 입은 애통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 신앙에서 어떻게든지 잘 마무리하려고 이런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차라리 그런 면에서 이들보다 더 깔끔하게 잘라버리고 끝낸다 이거예요. 애통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진짜 이렇게 애통하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대회 때 이름 써내고 등록하고 실적 올리는 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잘 예수 만났는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는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 떠나고 붙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가 율법으로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이런 이상한 착각인데 그건 아주 단적이고 극단적인 예고요. 유대인들은 정말 긍휼이 많습니다. 물론 자기네 해한 이슬람하고 싸우는 건 또 다른 원리를 적용하지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는요, 세상 천지에 그게 계명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은 구제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디나는 끝까지 책임져 주려고 욥과 결혼한 걸로 그들 신앙 세계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시몬과 레위가 디나의 보복에 나선 이유는 자기들이 받았던 차별들, 편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버지 하나도 믿을 거 없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저 여자가 누구냐? 우리 누이 아니냐? 딴 사람들 형식적으로는 학렬상으로 오빠라 그러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주에 받게 되고 디나는 디나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이죠. 자, 6번. 잠잠하던 야곱이 비로소 말한 내용과 그 이유는 나중에 계속 큰 사건과 큰 고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고 다 치고 와서 아들들이 둘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서 놀래가지고 두려움에 말만 하는 거야. 나 어쩌자고, 나 이제 다 죽었다 너희 때문에, 난 이제 여기 못 산다,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요거 직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천사의 얼굴을 보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 줄 알고 벌벌벌 떨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담력을 가지고 형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며칠 간 거예요? 1년은커녕 며칠 못 가서 이런 사고 났다니까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얼굴을 마주해도 절대로 해 안 나가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이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이렇게 바뀌어서 헬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아들들과 그 범죄한 세계마비인 하몰은 적극적으로 이 일을 수습하려고 나름 악하게 수습하려는 아들들, 나름 선하게 수습하려는 그 가해자의 아버지, 이렇게는 활발하게 대화도 하고 교섭도 하고 이러는데 진짜 주인공이 된 야곱은 한마디도 안 하다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나 어떡하냐, 너희들 때문에 나 폭삭 망했다, 나 죽게 생겼다, 막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스라엘하고 이름이 바뀔 정도로 확 살아났던 야곱이
그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일주일도 해결을 지탱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경에 며칠이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우리한테는 일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고 이번 주에 얘기하니까요. 그런 정도로 참 계속 말씀과 성령에 비춰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요, 혼자 안 됩니다.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렇게 가는 게 참된 신약 성경의 신앙입니다. 자, 마지막 7번. 디나는 야곱의 딸일까요?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일까요? 그게 그거 아니야? 콕 찍어서 아까 얘기했죠. 이 아간이 훔친 거는 유다의 5째 5대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 그냥 4대만 해도 콕 찍어서 유다를 얘기할 때는 유다를 걸고 들어가고자 하는, 정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가 누구라고 표현됐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겁먹고 벌벌 떠는 사람을, 주인공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겠어요? 야곱이라고 했겠어요?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신앙 좋고 만약에 담대하게 이걸 극복하는 얘기로 사건이 이루어졌으면 이스라엘이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겁하게 두려워하며 떨며 어떻게든지 자기 책임지려고 막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요거는 야곱이 맞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34절 4장 마지막에도 그가 우리 누이를 이렇게 창녀같이 대함이 가하니까 아버지는 전혀 신경 안 썼지 않습니까? 우리 아니면 누가 돌아봤고 누가 책임집니까? 야곱의 딸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도 그동안 편애하고 차별할 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겪고 있는데도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자기한테 피해가 안 오게만 신경 쓰지, 비록 과거엔 잘못했어도 이러면 회개하며 내 탓이다, 내 딸, 내 유일한 외동딸을 이렇게 하다니, 나서야 이게 믿음인데 내 딸 아냐, 내 딸 아냐. 그러니까 울분과 차별에 분노했던 이 두 오빠가 우리 누이 야곱의 딸이 아니라 시몬과 레위의 누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대충 쓴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족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너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얘기들로 반영이 돼서 영적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사건 따로, 인간적 사건 따로, 금전적 사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이게 정교하게 다 연결이 되고, 진짜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하면서 외면해버리면 관계나 인간이나 물질에 있어서 그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결국 영적인 사건 사고까지, 큰 멸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약을 보실까요? 요약 1번. 디나의 겁탈에 대해 야곱은 침묵하고 아들들은 할례를 빙자해서 범죄했다. 양쪽이 다 믿음이 아니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가장답게 나섰어야 될 야곱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침묵하고, 오히려 아들들은 할례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걸고 들어가면서 죄악의 범죄를 했어요. 2번. 피해자인 디나의 아비는 침묵하고, 곧 야곱은 침묵하고, 가해자인 세겜의 아비는 적극적으로 나서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뉴스나 세상에 어떻게 알려져요? 피해자 아버지가 정말 죽기 살기로 경찰서 찾아가고 방송국 찾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가해자의 아버지는 숨고 정체를 감추려고 그러고 비싼 변호사 내세워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고, 여긴 반대예요. 피해자인 디나의 아버지는 두려워서 유일하게 자기 무섭고 자기 책임 안 지려는 이런 말만 하고, 신앙도 윤리도 없이 그런 면피만 하려고 그러고, 반면에 가해자인 세겜 아비는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결혼합시다, 할례합시다,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세 번째,
보복하는 아들들은 신앙적으로 속이고 신앙을 언급하면서 할례를 도구로 삼아서 속이고, 수습하려는 세계민들은 경제적으로 또 속아요. 나중에 그 하몰과 세겜이 그 지역 주민들을 생각할 때 지금 받아주고 우리가 할례하고 이렇게 하나 되면 어차피 우리가 다수니까 쟤들의 재산과 쟤들의 땅과 이렇게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참 50보 100보죠. 사실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덜 나쁘고 세상 기준으로 똑같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제일 나쁜 건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관계인 할례를 걸고 들어가서 학살을 하고 모든 것을 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 착취하고 노력한, 이게 제일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고 두 부류예요. 디나도 피해자지만 그 성에 있는 세계민들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예요. 두 가해자가 있어요. 세겜도 디나를 짓밟은 가해자지만 시몬과 레위도 진짜 성경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괴기한 이런 일의 가해자예요. 두 모호자도 있어요. 모호한 사람들. 두 아비인 야곱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자기 딸을 소중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모호하고, 그 다음에 하몰도 진짜 자기 아들이 이 행한 걸 나쁘다고 안 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건지 진짜 뉘우치고 잘해보려고 하는지,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에 명확히 드러나는 가해자와 감춰진 가해자가 있고, 명확히 드러나는 피해자와 감춰진 피해자가 있고, 그 사이에 욕 안 먹으려고 요리조리 뺀질뺀질하면서 모호하게 태도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쟤도 잘못했고 얘도 잘못했고 양비론, 너도 좋아 너도 좋아, 이렇게 하는 비겁한 모호자들도 이렇게 다 섞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장, 신앙의 집안일지라도 이렇게 속임의 부전자전이 이어지고 두려워하는 부전자전도 이어지고, 아브람도 두려워하니까 부인을 막 팔아먹잖아요. 에서도 막 팔아먹고, 침묵, 곤란할 때 단호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고 침묵하는 부전자전도 이루어지고, 나쁜 일이 벌어지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조하는 부전자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두 번째,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길은 멀고도 멀고, 정죄와 보복과 파괴의 길은 너무나 가깝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뭐죠? 법보다 주먹이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는 아주 시당 다 때려치고 죽자 살자 최악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린 이런 게 이제 3번 보시면, 결국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야복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충만하게 변화된 거듭났다는 사람이 뜻밖의 며칠 안 가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도구로 속임과 이권에 악용하는 일이 없다 있다? 안타깝게도 개혁 이전으로 끝나면 좋은데 개혁 이후에 있다 없다?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그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특히 누구를 걸고 들어간다? 하나님도 걸고 들어가지만 목사를 걸고 들어간다. 피라미드를 하건 뭘 하건 할 때 목사를 걸고 들어가면 만사형통이니까 그걸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속일 가능성이 개혁 이후에 있다 없다? 있다.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목사가 했으니까 의뢰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또 애통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예전에 사업장 하시고 이럴 때 그래도 이왕이면 열심히 있는 우리 교회 믿는 청년들 데려다가 취직도 시켜주고 일도 시켰는데 그 뒤에 전해오는 소식이 불신자, 비신자, 다른 직원보다 더 열심히 출발하게 한다? 아니면 땡땡이가 많다? 그게 저희가 제일 죄송스럽고 죄스럽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런 것인가 너무 애통하고 송구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개혁 이후에는 그런 게 진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가장 참혹하고 비참했던 디나의 고통과 시몬과 레위의 이 학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할례는 나오는데. 그런 정도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가장 처참한 이런 사건입니다.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개혁된 진짜 새 출발하는 교회에서 이거에 100분의 1에 해당되는 악행도 모양도 흉내내는 일이 없고, 정말 서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주고 세워주고 지켜주는 온전한 신앙의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